아멘. 우리가 함께 민수기 6장 말씀 들으시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지난주에 공부할 때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느냐, 나시린의 규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 우리가 이거 자세하게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구별의 표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이 구별의 표, 성품이죠. 신의 성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사체 접촉 금지입니다. 사체, 죽은 사람의 시신이나 짐승의 사체나 심지어 곤충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죽은 거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거 만지지 말라. 그거 우리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체 접촉 금지, 구별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도의 이 외적 표징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적 표징인데, 어찌됐든 요 사체 접촉 금지에 대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냐? 가족의 죽음보다도 중하게 여겨야 할 규례입니다. 가족의 죽음보다도 중요하게, 또는 가족의 죽음보다도 우선하여 지켜야 할 규례죠. 이제 6절에서부터 12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6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나신일으로 드렸으면 그 부모 형제가 죽은 일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한 생명이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은 인간의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뭐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한 나시린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7절 말씀. 그죠?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서원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나시린의 서원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시린의 가르침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쫓아오던 어떤 무명의 제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 부모가 죽었다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빨리 가서 저기 부조 걷어 얼른 장례 치르고,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이 진짜 그러라고 그러신 걸까요? 이제 장례 치면 다 그게 아니죠. 마치 나시린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그 구별을 예수님이 아주 프랙티컬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그건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이 누가 죽었다 병들었다 해도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구별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삶이 그러니까 나시린의 삶이 구약 시대로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신약 예수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당연히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걸 또 이제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족보다 막 교회를 돌보지 않고 그 얘기가 아니죠. 옳고 그름의 판단 앞에 있을 때, 그렇죠. 옳고 그름의 하나님이냐 가족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는 반드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끼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가족을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당연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거꾸로 적용해서 하나님만 섬기다. 그러면 이제 매를 맞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굶기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나실인의 소원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 오직 이 나실인의 소원에는 무엇만 있느냐? 나실인의 소원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실인의 소원을 드린 소원자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러 아느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을 찌르고 휘두르는 게 대상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죠? 가족이에요. 다 가족이에요. 그죠? 예. 하여튼 그 고부 관계도 들어가 있어요. 예.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뭐 그러니까 관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관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그래서 이 원리 나실인의 소원에는 어느 누구도 근데 여러분 왜 나실인의 소원에 어느 누구도 끼워줄 수 없다는 사실이 일단 요거 기록해 놓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원리는 예수님의 승천 후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들에게는 왜 이걸 요구를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핵심을 찍는다면 이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예수님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의 그 혜택과 그 받는 은혜가 어디가 더 무겁습니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 더 훨씬 무겁죠. 훨씬 크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너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그만큼 responsibility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싼 값으로 meaningless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땅한 요구이신 거죠. 그렇죠? 왜?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우리 한번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회개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회개가 끝나거든요. 근데 옛날 구약시 같으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돈부터 드려야 돼.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돈 내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구약시대 같으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장 괜찮은 재물 골라다가 그거 가지고 성전 앞까지 가서 제사장한테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너 이 자식아 너는 그때 내가 얘기했는데 제대로 왜 안 했냐. 그러면 제사장하고 계속 티격태격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죄를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 너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돼. 해가지고 그거를 또 내가 잡아야 돼. 이렇게 자기가 끌고 온 양을 자기가 죽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 그냥 죄를 안 짓고 말지. 근데 죄가 안 지어져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섬기는 자들과는 비교할 거예요. 회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더군다나 우리는 이 7대 명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7대 명절이 뭐로 다 들어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마다 막 이 나팔을 불면 또 다 챙겨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고 뭐 가네 마네 가다가 또 사고가 나네 마네 강도가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큰 혜택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애당초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는 나실이냐라고 하나님이 마땅히 요구하실 만하죠. 그리고 마땅히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이게 설교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구약 시대에 무거운 율법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신약 성경 엄밀히 보면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더 큰 리스폰서블 책임을 요구해요. 더 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승천 이후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은 나시린으로 부르심 받은 게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 가족 관계조차, 무조건 가족 관계를 다 때려 박살내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인간관계가 가족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위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물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가 다 얘기해요. 공간복음 다 얘기합니다. 찾아볼까요? 근데 요즘에 저 옆에서 인도 노래가 많이 나와요. 말 땡땡땡 저 노래가 요즘 따라 막 짜증나요. 나갈 때 되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나? 좀 들리세요? 음악 소리? 네, 하루 종일 나요. 아주 그냥. 댄스 학원에서 요즘에 또 인도 애들이 오나 봐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그 중국인 그 인스트럭터들이 그런 것도 다 가르쳐줘. 근데 내가 볼 땐 프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제 하는 거야. 그냥 유튜브 보고 하나? 어쨌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34절,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한 집안이 온전히 성령에게 뒤집어 씌어서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가정은 가정교회로 세워지죠. 신약교회에. 근데 예수님 지금 그 맥락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맥락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어느 한 사람은 복음을 깊이 받아들였어. 어느 한 사람은 복음을 대충 받아들였어. 그럼 당연히 뭐가 난다? 크래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뭘 선택하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도 나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부터 53절 찾아볼까요? 다 똑같은 말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제 가정이 다 그냥 콩가루지만 개판 5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하겠느냐 이거죠.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신이 뭐 재밌는 거 보나 보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떻게 하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다 이렇게 같이 예수를 믿는 분위기의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이제 그 가정에서 혼자 믿는 사람이면 진짜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예, 참 힘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14장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 좀 무서워. 예, 그렇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구약 시대는 나시리는 시신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 와서 신약 시대는 시신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형식상의 문제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사망의 문화와 가까이 있겠느냐 아니면 갈라서겠느냐 이것이죠. 그거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신 또는 사체 접촉은 그러므로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누차 여러 번 공부했지만은 시신 또는 사체 접촉은 정결 또는 구별 또는 거룩의 상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어느 한 집안이 아주 골수 유교 집안이 우리 집안이 그랬죠. 유교 집안에 무당 집안에 아주 불교는 또 아니었어요. 다행히 충청도는 또 뭡니까 이 양반 저기가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개불 충청도에 무슨 어쨌든 그래가지고 유교의 무당에 아주 쩔었어요. 쩔어. 아우. 근데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 혼자 예수를 믿죠. 그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남편이고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자식이고 뭐고 다 집어쳐버리고 나와야 돼. 아니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체의 더러움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다 보면은 얻어맞겠죠.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겠죠. 그걸 꼭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내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로 세상의 문화. 이는 이제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로서 세상의 문화는 접촉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어도 전염이 돼요. 전염.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접촉 또는 근처 역시 허용이 안 돼. 이거 어디 성경에 나와요. 몇 절이지?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6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만지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도 나가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자명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가까이만 있어도 이게 바로 전염이 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문화를 접촉 안 하고 살아갑니까? 맞아요. 세상 문화 접촉해야 돼요. 심지어 세상 문화를 사용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바꿔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행동. 그러니까 내 생각이 견고하게 천국 시민의 생각으로 견고하게 붙잡혀져 있으면 세상의 문화가 내 속에 들어왔다가 정화가 되어서 나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터 같은 경우죠. 우리는 스피리추얼 필터라 영적인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내 생각에 있는 천상의 생각으로 싹 씻겨져서 죄악된 거, 귀신이 묻어있는 거,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이거는 싹 씻겨내고 내 입에서 나갈 때는 분명히 세상 문화 같은데 천상의 문화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 당시의 문화에 맞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로고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질주해가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그 가장 핵심 방법론을 가져다가 누구를 설명합니까? 예수님 설명하잖아요. 로고스가.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똑같은 친구들하고 똑같이 얘기해. 근데 걔가 얘기할 때는 그 말이 필터가 그렇게 해서 나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내가 뭔가 막 말을 이게 있잖아요. 내가 막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 예, 더듬어.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해야 돼. 편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의 검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의 검. 그렇습니다. 말씀의 검의 중요성. 예, 그렇습니다. 말씀의 검이 없이는 분별을 못해요. 예. 분별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은 순발력으로 그냥 팍팍팍팍.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실인으로서의 서원 기간 종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다 하진 않고 조금 더 진행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실인으로서의 서원 기간 종료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기간. 근데 이거 하나 시작하면 그냥 쭉 가야 되는데 일단 가보시죠.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원 기간 종료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그렇죠? 14절, 12절, 14, 15, 16 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한번 보시면 예. 특징이 뭐냐?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 우리 이렇게 특별히 오경 공부하다 보면 제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따로 드려요, 다. 근데 이거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다 드려요. 예. 뭐만 빠지고 속건제만 빠지고. 네. 속건제를 제외한 5대 제사를 한 번에 드립니다. 한 번에 또는 뭐 다 같이 또는 뭐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물어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물론 신약 성경 당연히 없죠. 이제 성경에서 5대 제사를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드린 사례들이 딱 몇 번인 줄 아십니까? 3번 있어요. 3번. 3번밖에 없어요. 3번 경우는 외에는 없어요. 예, 3번 하는데 물론 이제 네, 반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누구라도 어쨌든 첫 번째는 뭐냐? 5대 제사의 거의 전부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9장이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대로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가 전한 율법을 따라 처음으로 제사장 사역을 개시한 때입니다.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첫 제사 때 그때 이후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때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할 때, 예. 다만 여기 이제 뭐가 제외되냐면 여기는 속건제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레위기 9장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 6장이 똑같죠. 그러니까 마치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와 같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을 때,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와 같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점에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또 언제가 있냐면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은 우리가 이 나병 환자, 그렇죠?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었을 때? 완치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나병 환자가 완치되면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병이 나아서도 당연히 좋지만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
그렇죠. 제사에 참석하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왜? 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회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회중 안에 들어가면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이제는 정상적인 뭐라는 거예요? 정상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회중에 쫓겨나서 구별됐을 때는 너는 뭐가 아니다. 그렇죠. 이제 부정한 맞습니다. 이제 고급스럽게 얘기하지만은 저처럼 이제 막 얘기할 너는 아직 저기 인간이 되는 게 아니야. 나가. 너가 있으면 다 망해. 나가라는 거고 빨리 꺼지라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완치되어서 이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게 되면 이제 너는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인간이야. 그전에는 아니야. 너는 2등이야. 너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야. 이제 너는 제대로 된 인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쓴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영으로 복귀할 때 드리는 제사죠. 진영으로. 진영으로 복귀할 때 드리는 제사. 여기서 이제 뭐가 빠지냐? 여기서 이제 화목제가 제외됩니다. 저 캔들 켜놔서 그러신가 보다. 그죠? 캔들 끌까요? 태야, 저 캔들 좀 끄고 올래? 저 뚜껑을 덮으면 돼? 이렇게? 아이고. 저하고 저희 가족이 뭘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음식 냄새가 나서 그래서 저걸 좀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뚜껑 닫으면 돼. 괜찮아. 잘했어. 고마워. 그러니까 진영으로 복귀할 때, 그럼 이 사람 복귀할 때 내가 그냥 진영 밖에 사는 데가 가지고 그냥 이래서 들어올까요? 그랬다가는 또 나가주지.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그 기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심히 챙기겠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늘 그냥 찌그락찌그락 하는 사람보다 한번 밖에 나가서 호되게 혼나고 들어오면 그 삶이 훨씬 하나님 앞에 쑥 가까이 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진영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제사장, 가장 영적인 엘리트 그룹이 시작될 때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또 동시에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시 시작할 때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언제? 나실인이 끝났을 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나실인의 서원 기간의 종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실인이 속건제를 제외한 5대 제사 전체를 드릴 때에는 레위기 9장과 14장의 관점 안에서 관점 또는 의미의 맥락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요. 단 세 곳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례들이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44분인데 그건 이제 우리 다음에 하시죠. 이게 쭉 내용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예배 장소 이전 관련하고 또 가능하면 지금 한번 또 가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방 여기서 5분이면 가요. 4분 5분이면 가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의미는 우리가 예배 장소를 이전한 다음에 거기서 하도록 하시죠. 예,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도회 해야 되니까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했지만은 그곳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또 여기 마무리 정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또 가서도 또 잘 거기가 우리 여기 공사할 때 얼마나 막 발광을 떨었어요. 그 여자 데리고. 아유 씨. 아유 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뭐 공사할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전기 공사도 좀 간단히 하고 그리고 좀 조명 공사도 짤막하게 잠깐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또 TV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잘 순조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특별 기도회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새로운 장소로 가서 우리가 또 다시 수요 말씀 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